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성경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읽기는 29장 10절부터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가는 만큼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 그 자료를 해드린 내용처럼 혼인예법과 빅물과 예물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하나님의 우적인 경영과 이게 관계가 있어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와 그 다음에 그 라반이 자기 딸들에게 준 시녀들, 몸종들이죠. 모두 다 이제 앞으로 야곱의 그 아내가 되어져서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는 말씀으로 쭉 이어져 나가고, 최후로는 창세기 28장 때 베델에서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내와 자식들과 그 다음에 삭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때의 위양무리를 이끌고 본토로 돌아가게 되면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것에서 11조 헌물을 모든 주신 곳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한 바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약조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권의 그 핵심 부분을 지금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혼인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게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원한 관계 또는 원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생축이 필요한데, 희생 생축을 얻어 가지고 가야 그것은 이제 문맥의 흐름상으로는 그 형과 원한 관계가 있었었고, 형을 만날 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풀고 화목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땅에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희생물을 선물로, 예물로 이렇게 세 때를 보내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근거해서 율법에서는 이제 먼저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본제로 제물을 먼저 속죄제물로 드리거나 또는 특권제물로 드리거나 화목제물로 드리거나 이렇게 새 제물을 드리는 이제 율법이 여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제 제물을 속죄를 위해서 또는 속건을 위해서 드리는 목적은 서로 원수된 원한 관계를 풀어서 화목하게 되기 위한 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데 그건 모두가 다 혼인예법과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모르면 나머지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계시록을 마쳐서 마침 이제 주중에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신명기 말씀의 중심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혼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약혼한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잘 되다가 혼인을 해서 기혼 상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약혼한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무상 숭배를 해서 음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이제 방에다 죽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성경의 흐름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아웃라인, 큰 윤곽을 이렇게 잘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외삼촌과 먼저 빅물이라고 하는 약조를, 혼인을 위한 그 약조를 맺을 때 7년 동안, 원래는 이제 그 속금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이게 몸값이고 이제 밭값이다 되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유다는 그 며느리인 줄 모르고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흥정을 하죠. 무엇을 줄까? 염소새끼 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염소새끼는 지금 현품으로 갖고 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대신 보증품으로 그러면 당신 지팡이, 도장끈을 나에게 맡기세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나에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흥정을 하지요. 그런 걸 보고 모하르 율법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혼인에 관한 율법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살이를 해서 값을 지불을 야곱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육신으로 살아계신 동안은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야곱 나름대로는 먼저 그 모하르 빅물을 지불하기 위해서 장인이 요구하는 7년의 종살이를 먼저 했는데, 실제로 7년이 차서 이제는 약혼한 나의 아내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아내에게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잔치를 외삼촌이 벌렸죠. 혼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합방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혼인 잔치가 7일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과 혼인을 하느라고 7일 잔치를 하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 잔치를 벌인 주인은 누구냐, 혼주는 누구냐면 라반이지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의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는 속이고 그 언니 리아를 먼저 신방에 들여보내고 그 신혼을 이제 치렀는데, 그 밤에 레아와는 얼굴을 맞대고 그 다음에 서로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신방을 치르지 못한 것이죠.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음성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신방을 치르고 나서 날이 새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인 라헬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왜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그러니까 난 속인 거 없어. 우리 이 셈족의 그 법칙은 형을 놔두고 동생을 장가서 보낼 수도 없고,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앞서서 시집 보내는 경우는 없다. 그냥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신 이 7일간의 혼인 기간을 네가 다 채워라.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두 딸을 다 야곱에게 줄 때 7일간의 혼인잔치를 벌린 것은 라반 입장에서는 레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한 것이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한 것이죠. 7일간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별도로 뒤에 라헬을 또 7일 후에 라헬을 또 주면서도 라헬을 위한 잔치를 또 하지는 않죠. 잔치 한 번 한 것으로서 두 딸을 다 준다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큰 딸을 위한 잔치를 한 것이지 작은 딸을 위한 잔치는 안 한 것이죠. 그런 게 그 미지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동안 복음 전파를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신 것이지 이방인에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배척하다가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그것은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다. 너희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인 것은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다. 그 말은 합방을 했는데 얼굴을 본 상태도 아니고 그 음성을 서로가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듣는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합방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제 상징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얼굴을 맞대고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분별을 해가면서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백성들을 위해서는 혼인잔치가 아직 없다고요. 아직 안 했죠. 구약 실제로는 구약 레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한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위해서 7년 종살이했고 혼인잔치 한 거예요. 그러나 외삼촌은 그걸 감쪽같이 속인 것이죠. 그러고서는 7년 종살이한 것이라든지 혼인잔치 한 것은 다 레아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을 위한 혼인잔치가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7일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한 일회와 관계가 되는 것으로서 앞서서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은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들을 줄을 몰랐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믿으면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이게 깜깜한 밤에 얼굴도 서로 맞댄 상태도 아니고 서로가 말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을 쉬는 밤을 이제 세운 것이죠. 이것이 비밀이다 이래요. 그러나 이제 신약 백성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다 알게 마련이고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속에 다 받은 사람들은 신약 사람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신약 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비밀이죠,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았던 그리스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증거를 해도 그러면 다 얼굴을 보고 맞대고 보거나 또 다 알아듣거나 그러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종 신분이 있죠. 종은 고개를 숙이고 들을 수 없는 상태, 이제 그때 당시 율법이 그랬기 때문에 레아는 정식 부부니까 얼굴을 맞대고 봐도 상관이 없지만 종의 신분에서 얼굴을 맞대고 보면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도 다
비밀이죠. 혼례법이라는 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수건을 이렇게 덮어 쓴 상태, 구약 시대는 그런 거죠.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갔을 때도 서로가 누군지를, 서로가가 아니라 다말은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였지만 유다는 몰랐죠. 이런 것이 다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려진 상태, 수건을 쓴 상태로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는 상태로, 또는 어떤 말씀을 무슨 의도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서로 의사가 소통이 돼야 된다. 나라를 지휘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정치를 아무리 잘해 나가려고 해도 국민들이 불만을 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장이 아무리 잘 이끌어 가려고 해도 자기 혼자만 잘 이끌어 간다고 그러면 아내와 가족들은 당신 뭐냐 말이야, 독단적으로 왜 하느냐, 자꾸 이렇게 나오게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보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런 방향으로 끌어나갈 거다라는 걸 서로에게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교통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화목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교통이, 코이오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뭔가가 이게 막히면은 안 통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계시록 끝까지 이게 다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그 야곱의 그 전기를 지금부터 이제 혼인과 그 다음에 종살이 14년, 그 다음에 6년에서 3단계로 종살이를 하지요. 야곱이. 7년은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을 위해 선 건데 레아를 위해 선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종살이를 해야 되니까 7년 약혼 기간이 2번 있고, 혼인 기간은 한 번 7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지수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말했는데 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하신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던 것인데 3년 반을 사역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이제 율법에 그게 이제 나오는 말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는 사흘 반으로 압축되어진 숫자인 거예요. 7일간 혼인을 한다는 것이 사흘 반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절반이니까, 레아 것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잔치는 안 했지만 어쨌든 7일이 지나면 라헬에게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앞서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하는 증인들이 3년 반을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예례가 딱 채워져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죽었을 때 사흘 반 동안을, 절반을, 7일을 절반으로 딱 자른 거예요. 사흘 반 동안을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가 바로 승천을 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 29장, 30장, 31장 이 사이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7년씩 2번, 7일 혼인잔치, 반을 딱딱 자르는 거예요. 원은 14년이지만 7년으로 반, 이게 양쪽 자르고, 7일인데 또 이걸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둘이기 때문에 이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비유예요. 건연과학적으로 보자면 레아는 구약 백성들을 대표한다면 라헬은 신약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아든 라헬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들이고, 12아들들과 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11조를 반드시 바치겠다고 약조했으니까 11조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아내를 바칠 수는 없잖아. 아내를 죽여서 바칠 수는 없죠. 자기 자식을 죽여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언가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6년이라고 하는 우양, 소양, 염소로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6년을 또 종살이를 더 하게 된 거예요. 예. 그 나머지 6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슬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리는 희생물이다 그 말이야. 그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천년 기간의 왕국 동안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삭스로 예수님께 주실 제물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질 것들이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천년 기간 동안에 희생물들이 있고 생축들이 천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되는 희생물이 있고 세 단계로 종로를 하게 돼 있다. 이런 큰 윤곽도 일단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고 결국은 이제 라헬이 자기 친정 집으로 광야에서 만났으니까 친정 집으로 달려가서 낯선 어떤 청년이 왔는데 아버지의 조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이라고 라헬로 말해서 이제 고모의 아들이죠. 내사촌, 외사촌 그런 사촌 관계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라헬이 이렇게 달려와 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하는 말을 조조히 다 들어보니까 분명히 자기의 혈육이 맞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확인을 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드리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관계를 여기서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라헬과 입 맞추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가 통한 것이죠.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문안 이게 서로 입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으면서도 메시아가 정작 자기들에게 오니까 배척했는데 사마리아 여자인 이 여자는 금방 알아들어 버린 것이죠. 말을 금방 알아듣고는 물동이고 뭐고 다 던지고서는 자기 마을로 내려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라헬이 자기 친정집으로 가서 이 지금 아버지의 그 생길이라는 사람이 광야 우물가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달려와서 야곱과에게 대화를 나누고 확인하고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동네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내가 선지자를 만났노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는 거잖아요.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의 소개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네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대화를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선지자가 맞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그 마을로 모셔가 가지고 거기서 모셨죠. 그런 것에 대한 모형 여기가 이제 그림이 이렇게 큰 윤곽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라반이 달려와 가지고 야곱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간 다음부터 이제 우선 뭐 한 달간 유하게 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소개를 해서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사흘을 유하게 했다겠나? 신약에는 그렇게 했죠. 그런 것이 모두 구약 성경에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은 성경이라는 건 구속사를 초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1조 제물을 이제 드리고 베델에 다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면 당연히 제물을 드려서 희생을 잡아서 드려서 제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제사장이 만들어져야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말씀을 잠깐 봅니다. 지금 뭐 우리 지체들은 이제 봐도 뭐 여기 헬라어 알파벳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뭐 이게 자료를 근거를 해놓기 위해서 그 헬라어의 모하르라고 하는 용어, 즉 빅물, 빈패라고 번역이 되는 그 용어의 근거를 여기 제시를 일부러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빅물, 빈패의 예물을 장인에게 주어야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셈족의 혼례법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그 지참금이라고 그러죠. 지참금.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를 취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한 면에서는 번역을 할 때 몸값이라고 번역도 하고 밭값이다. 밭을 사는 값이다. 그래요. 룻기에서는 밭값이라고 번역이 됐고 유다서에서는 몸값이죠.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4503번 스트롱 넘버 4503번은 11조와 서원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으로서 이것은 32장 13절 18절 20절 21절 33장 10절 등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에서가 이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아주 향해 달려나온다. 그러니까 야곱이 강 이편에서 세 떼를 이렇게 보내죠. 거기에 나오는 이 예물이라고 거기에는 번역이 됐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희생제물이라고 레위기에서는 모두 다 희생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뭐 다른 데서도 다 희생제물들이죠. 이것은 주로 번제제물 목적은 번제를 하는데 목적은 뭐냐면 화목해 하기 위한 거예요. 화목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제사를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원수 사이 원한 맺은 사이를 화목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니까 레위기는 모두가 다 그래서 이 제사법으로 되어 있는 게 레위기죠. 제사법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은 원수 관계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할 때 먼저 번제 제사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번제는 이제 각을 쳐가지고 이거 불살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속죄 제사를 위한 번제 제사도 있고 속건을 위한 번제 제사도 있어요. 번제 제사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대속죄 전날 드리는 속죄 제사는 아주 특별한 제사죠. 여러 가지 레위기에 보면 이제 그 속죄 제사 번제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나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은 그래서 서원제물이다라고 이제 11조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그건 서원제사로 드리는 제물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처럼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이제 민하라고 히브리어에 번역이 되는 용어로서 이 용어는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예물을 세 떼의 그 예물을 바친 데서 유래되는 말이에요.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7번 절을 해가면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것은 대속죄절날 지성소에서 속죄소 앞에 피를 몇 번 뿌리죠?
일곱 번 무릎을 꿇어가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율례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의 율례를 모르면 예, 제사법을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이 형제지간이지만 형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죄를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지금 형을 다시 만나러 오는 입장인데 뻣뻣이 서가지고 만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7번 절을 해가면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7번 절을 가면서 형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1년 1차 한 번 딱 들어가는데 속죄절기에 드리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리는 율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창세기를 모르면은 나머지 성경을 알 수가 없죠.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죠. 성경을 알 때는 이처럼 성경 자체를 많이 부지런히 읽으셔서 성경의 문맥을 알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서 구속사에 대해서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나는 오늘 할 수 없이 여기다 이런 단어 이제 근거를 제시하니까 히브리어 단어들을 내가 자료로 해드린 것이지만 이런 것을 단어를 아무리 봐도 성경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단어 뭐 히브리어가 떴고 헬라어가 떴고 가면서 교만해져 버렸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를 제시를 할 때는 성경의 흐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구속사를 설명을 하는데 필요해서 자료로 이렇게 하는 문제와 이걸 가지고 있지도 않은 말 꾸며대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죠. 말씀 축을 해도 성경을 알기 위해서 축구를 해야죠. 성경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34장 12절에는 마탄이라고 하는 마딴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마탄이라는 이 용어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선사한다. 어떤 것을 선사한다. 형이 안 받으려고 그러죠. 세 때를 보냈는데도 형이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안 받으면 화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7번 절을 해가면서 나는 이 외에도 넉넉하니까 꼭 이거 좀 받아달라고 막 절을 했으니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34장 12절에 그게 나오는 말인데 야곱이 하도 강권했으니까 마지못해 받아준 거예요. 일단 선물 받고 나서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 화목이 든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7번 절을 해가면서 우리 꼭 끄덕끄덕하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윤자매 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7번이나 하나님 앞에 율법 하나님 앞에 굽신 해가면서 자꾸 피를 뿌려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받으려다가 강권해서 그냥 하니까 마지못해 받아준 거예요. 우리는 뭐 무슨 우리가 뭐 대단해서 뭐 하나님이 우리 받아주고 이렇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 지금 어떤 분들이 이 진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구속사를 막 대단한 줄로 알고 있어. 사람이 뭐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받고 싶지가 않아. 인간이라는 것은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거룩한 하나님 아주 얼굴 베기도 싫어 아주. 그런데 예수님이 막 7번 굽실거리 가면서 막 꼭 받으셔야 된다고 받아달라고 막 사정했으니까 마지못해 받아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못해 받았는데 나중에 혼나는 짓이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인간사도 똑같죠.
이런 입장을 아셔야 돼. 인간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막 뭐 이런 생각하면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굽신굽신 막 7번 절을 해가면서 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면서 막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마지못해서 그거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주제에, 특히 이방인 주제에, 원래 복음 말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있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돼가지고 내가 뭐가 됐다 해서 자꾸 내가 왕이 됐느니 뭐 전능자가 됐느니 뭐 내가 메시아니 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보혜사랑에서 별의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주제 파악을 세상말로 너무 묻어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화목된 사람이 상태겠어요. 그게 화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레위 제사법이 어디에서 기인돼서 나오는 말인지, 왜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실 수, 대소 제물이 희생당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왜 죄사함이 없는지, 이런 이치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가 성경 다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해진 인간들이 오늘 창세기 29장에서 나누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 사람이 알겠어요? 그 교만해진 영에 가려져 가지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구속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혼례법과 제사법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몰랐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하나님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가장과 그 다음에 그 가정의 어머니라고 하는 지위와 위치가 있는 것이고, 형제간에도 차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낳게 만든 것이지, 동생이 형보다 훌륭하다 해가지고 형을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하늘이 준 권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재능이 형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 해가지고서 형을 함부로 보려겠다는 안 되죠.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엄격하게 치리를 한다 이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형이 좀 무질한 것 같아도 형에게는 순종을 하는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교회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걸 꼭 배우셔야 되겠어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자료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로 20절 사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야곱이 라반 집에서 혼인을 위하여 장인이 요구하는 빅물을 드리기 위해서 품꾼으로 7년을 반복해서 종살이를 하는 내용이 참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백성들을 위한 남편도 되지만 신약 백성들을 위한 남편도 되시는 분이다. 그래도 또 그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사람을 직접 죽여서 드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대소 희생물을 또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6년간을 또 종살이를 해서 그때는 우양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그 우양은 구약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을 위한 희생물로 얻는 것이지 그들이 특별한 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야곱이 3단계로 종살이를 해야 됐던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기본 진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년을 반복하니까 77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7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7일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7년, 흔히 세상 교계는 7년 대환란 그랬었지만 7년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어요. 두 증인이 앞에서 전반부 3년 반 사역하고 온 땅에 보냄을 받은 7눈 7영들이라고 마지막
마지막 나팔 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무리 3년 반 사역을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요한이 앞에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으로 이제 반반이 모든 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 하반부와 30장에는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하여 경쟁적으로 자식들을 낳는 얘기가 나오죠.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30장 내용은 서로가 시기하는 거예요. 언니는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은 7일 사이로 합방을 했는데 다 이제 아내가 둘이에요. 7일 사이로. 그런데 동생은, 언니는 아들을 계속 낳았는데 동생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과 그 베냐민을 이제 라헬이 얻게 됐는데, 8아들을 언니가 다 낳은 다음에 레아가 6 낳고 빌하가 2 낳죠. 8명을 낳아요. 그동안 라헬은 못 낳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 생육 번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시기하잖아요. 로마서 11장에서 이 말씀을 갖다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시기 나가지고서 아이 우리를 버려버리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이방인을 사랑했네. 그럼 막 시기가 질투를 서로가 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어떤 예표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